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침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이후로 제1차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6분 계신데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은 2분이 받고 다음 주에 4분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분이 받고 다음 주에 4분이 받는데요. 이 침례식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앞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크게 2가지 성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을 우리가 하고요. 또 하나는 침례식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주님의 몸과 피를 또 떡과 잔으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또한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 모든 지체와 한 몸이 되었음을 또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실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요.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셔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성육신의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뭐라 그래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육신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성육신, 따라합니다.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후에 30년이라는 인생을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일도 하셨고 또 드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생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3년 조금 넘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신 사건이 바로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두 번째는 십자가. 자,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육신. 우리의 기억력을 자 다시 한번 덥지만 기억력을 최대한 이끌어서, 첫 번째가 성육신, 두 번째는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그 음부의 권세의 영역을 다 둘러보신 후에 유유히 그 죽음의 문을 걸어 나오신 사건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러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주 예수요. 무덤에서 3일 계셨고 이 땅에서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생각보다 오래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막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뿅 나타나셔가지고 막 말씀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뿅 사라지셔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막 대화를 하시다가 또 갑자기 확 사라지셔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냐면, 영광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야, 너희도 부활의 영광의 이런 몸을 입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후에 우리의 몸은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낡고 병들고, 저도 이제 반백살을 살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시원찮은 곳이,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코웃음으로 아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막 몸이 망가지는 거죠. 아침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다 그렇게 일어나시죠?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 일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딱 먹으면 주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다닐 수가 있어. 화성, 그럼 화성에 딱 가 있고, 금성, 그럼 금성에 딱 가 있고.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영광의 초월의 몸을 입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제자들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게 우리 가운데 유익일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셔요. 근데 그분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셨어요. 이것이 그분이 뭐 열등하기 때문에, 뭐 그분이 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갈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이건 뭐예요?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또 제 안에도 계시지만 또 다음 시대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요, 침례와 내주하심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문도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열흘 동안 기도했대요. 열흘 동안 어떻게 기도했대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으십니까? 유튜브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열흘 동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한 성령 안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침례라는 의미는요, 잠기다, 젖다, 적셔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믿는 성도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7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1번, 2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7단계라고 하니까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성육신,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승천, 다섯 번째는 침례. 우리가 그분 안 성령 안으로 침례받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심. 여러분, 7단계를 잘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기억하고 늘 점검해 봐야 하는 두 단어가요, 뭐냐면 침례와 내주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공기가 충만하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공기가 충만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푸뉴마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성령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숨, 호흡, 공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숨, 호흡, 공기라는 그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를 위해 사용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공기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이 공기를 우리가 계속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우리는 성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겨져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침례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시잖아요. 숨 쉬시죠? 그 뭐 다이어리에다 기록해 놓고 내가 맨날 며칠 언제 숨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숨은 어떻게 쉬어요? 자연스럽게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숨 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잠잘 때도 어때? 숨을 쉬어요. 왜 쉬어요? 여러분, 숨 왜 쉬어요? 어렵습니까? 안 쉬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숨은 왜 쉬는 거예요? 살려고 쉬어요.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 뭐예요? 성령을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푸뉴마이신, 숨이신, 공기이신, 호흡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안팎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하는 두 단어, 하나는 침례, 하나는 내주하심.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내 안에 지금 계속 성령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침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확실히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거의 받으셨잖아요. 침례를 받으신 뭐 침례교나 아니면 순복음교회 외에 이제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물이 막 이렇게, 기억도 안 나죠 사실. 네, 애들 받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이렇게 좀 차게 되면 입교를 하게 돼요. 입교. 그래서 이제 정식 교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세례 및 침례를 제가 여러 번 받았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면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엄청난 특혜가 주어집니다. 뭐냐면 딸기 우유와 초코파이를 줘요. 무려 오리온 초코파이. 이거는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세례 받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 그래. 전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례를 또 받았어요. 근데 훈련소에서 이렇게 세례를 같이 받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군목은 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병장에 군인들을 쭉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연병장에 물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세례를 줘요. 항상. 그리고 당부 말씀을 하시죠. 물을 받아야 되니까 물이 안 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머리를 디밀어서라도 물을 맞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국에는 이제 교회 이름이 소주 한인 연합교회예요. 연합교회인데 목사님 두 분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셔요. 선교사로 오셔서 이제 한인교회를 하시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는 거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침례를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 억지로 했던 것 같아요. 싫은데 왜 이런 걸 하라 그러냐, 난 세례를 몇 번이나 받았는데 왜 이걸 받으라고 하시냐, 그러면서 좀 투덜투덜대면서 아마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역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사역했던 사역지가 바로 순복음 한세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세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해예요. 사역하기 첫 번째 해인데 그 해에 이제 침례식을 거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 들은 거죠.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침례는 나의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침례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침례탕은요, 가로가 한 4m, 세로가 한 3m 정도 좀 꽤 큰 그런 침례탕이었어요. 그리고 물도 허리 높이 이상으로 이렇게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두 분이 뒤로 이렇게 젖혀서 물속에 담갔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침례 방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옛사람이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뭐 자아도 강한 사람이었고 또 죄 가운데 많은 것들을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확실히 죽어야 되니까 저를 좀 깊이 오래 좀 담궈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두 분의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죠. 그랬더니 우리 신실한 목사님들이 그 부탁을 너무나 잘 들어주신 나머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주기도문을 외우셨는지 찬송가를 몇 절씩 부르셨는지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구나, 이걸 진짜 깨달았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막 발버둥 치니까 이렇게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한 막 40초, 50초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2, 30초 됐겠죠. 예. 자기한테는 항상 관대하니까. 예.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침례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잘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로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막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내켜 주지도 않아요.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크신 두 분이 꾹 누르고 있어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깨닫는 게 뭐냐면 일어내켜 줄 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찰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가요, 스스로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력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철저한 원리는 뭐냐면 타력 구원이에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죄 많은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또 완전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아담의 씨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원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또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신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의 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의 해답은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은 항상 오류가 있고 항상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오직 온전한 해답과 또 능력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따가 침례 받을 때도 침례 받은 선우야, 잘 기억해야 돼. 알겠지? 지금 하품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잘 기억해야 돼. 자, 이따가 목사님 질문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 자, 노선우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비장한 질문을 할 거야. 근데 잘 모르겠잖아. 그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따 이렇게 대답해야 돼. 기억할 수 있겠어요? 대답해야 돼.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따 저기 침례탕에 들어가면 물을 조금 따뜻하게 받을 거예요.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그러면 노곤노곤하고 정신도 해롱해롱하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더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능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능 패스워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 예화를 들은 게 있는데 이 예화의 주인공이 누군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제 제가 열심히 서칭을 해봤는데요, 여전히 그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도 천재 수학자 내지는 천재 과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아인슈타인 예화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인슈타인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그 누군지는 잘 중요하지 않고요.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면, 임종을 앞둔 그 천재 수학자, 과학자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재 스승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떠나가는 길에 이제 엄청난 이론이나 원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얘기를 해주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대로 제자들이 다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런저런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여러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스승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네. 그러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일세.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찾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우리 가운데 뭐 3차 방정식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또 주님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만 우리가 알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다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는 침례를 받았거나 또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성례식으로 때가 되어서 받은 그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 의미를 다시 깨닫고 다시 받으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침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은 것은 내가 확실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확실하게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침례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이러한 확실한 느낌이, 또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또 물과 성령으로 물 침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성령의 침례 받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물 침례를 받으시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또 물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의 침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침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관심을 접어두고 또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침례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우리는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내적으로는 생명이고 외적으로는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능력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질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은 성령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여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은 온전히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 받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먼저 마음을 주님께 열어야 돼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셔요. 유명한 그 성화가 있는데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 모습의 성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등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모습의 성화. 근데 그 성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깥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억지로 열고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방해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들을,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셔요. 흙이 묻어있고 피가 묻어있는 발 뒤꿈치 2개를 보여주시면서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그 이미지를 저한테 딱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발이구나.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이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많은 죄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죄들을 다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주님 앞에 2시간 3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지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남성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잘 못 받는 이유는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아까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게 되죠. 또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또 성령의 은사로 우리 가운데 방언을 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때? 창피해. 그래서 스스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가서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면 돼요. 주님께서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부르짖어 간구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야 해요. 계속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위치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침례와 내주하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계속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 2가지만 우리가 잘 점검한다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